주일날 아침에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무거운 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할 거. 왜냐하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무거운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는 잘 안 하는데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2011년 이후에 13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2월 26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의적 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수는 14,439명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실감이 안 납니다. 근데 하루에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굉장히 많죠. 세계 1위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예배드리는 이 하루도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유로 10,000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음이 참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루에 40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성별로 보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2배 많습니다. 남자가. 그만큼 삶이 힘들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연령별로 보니까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남자 50대. 왜 사람들이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들을 이렇게 끊을까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참 많을 겁니다. 각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살 희망이, 살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존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존감. 이 자존감과 자존심은 철자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전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서울의 노숙자분은 다른 거 다 없어도 노숙자 할 때 행복하다고 말하대요. 뜨뜻하게. 자존감입니다. 그 사람의, 그분의. 자존심은 다른 사람의 자신을 존중해 주거나 받들어 주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존중해 주기를 바라다가 그렇지 않으면 쉽게 상처를 받고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에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에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 제임스 톰슨 박사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갖가지 사람의 상처, 다양한 상처 중에서 대표적인 10가지 상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랑이 결핍된 결혼, 가족 간의 갈등, 3번째가 낮은 자존감,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 문제, 고독, 소외감, 부부 간의 문제, 건강 문제, 마지막으로 나이를 먹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 기준 아닙니다. 미국 기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데 3번째가 낮은 자존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성 크리스천 중에서 절반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절망과 좌절과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살림살이하고 자녀를 바라보고 건강을 바라보고 하니까 예수 믿어도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 좌절과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존감이 없거나 낮으면 내가 참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 때문에 패배주의에 빠지면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의 자존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자, 이 그림은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의 아동소설 왕자와 거지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둘은 한번 역할을 바꿔보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원래 거지입니다. 거지. 오른쪽에 거지 옷을 입은 사람 왕자인데 옷을 바꿔 입고 왕자는 거지가 되고 거지는 왕자가 되자고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림 속의 옷차림과 표정을 잘 보십시오. 자, 여기에
왕자는 오른쪽에 왕자는 거지 옷을 입었어도 얼굴 보십시오. 뭐가 똘똘맞게 생겼죠. 그죠? 똘똘맞게라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뭔가 거지 같지 않게 오른쪽에 이런 같이 당당합니다. 그죠? 그런데 왼편의 거지는 이게 왕자 옷을 입어서 뭔가 모르게 어색하고 주눅이 들고 당당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겉모습이 바뀌었어도 왕자는 스스로 계속해도 나는 겉모습이 바뀌어 나는 왕자다, 이런 마인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거지는 스스로 왕자 옷을,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도 계속 자기는 속마음에 거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지금 내가 어떤 환경이냐, 지금 내가 겉모습이 어떠냐, 이게 중요 안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보니까 세상 사람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훌륭하다, 나는 장점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다, 스스로 막 적극자 사고방식을 막 이렇게 풀어넣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세상 사람들 말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판단도 아닙니다. 내 자신도 내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를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입니다. BC 586년에 유다 백성들은 강대국 바벨론 나라에 멸망합니다. 성문은 불탔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성전은 다 무너졌고, 머리 똑똑한 사람, 기술 있는 사람들은 다 먼 이방 나라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보니까 너무나 강합니다. 너무나 크고 두렵습니다. 아니,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고 싶은데 도저히 포로 생활에서 빠져나올 길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갑다. 자기들 잘못의 생각도 안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렸다, 우리 사랑 안 한다, 우리 그렇게 제사 드리고 예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희망을 잃고 두려운 마음으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한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절 보십시오. 야곱아, 여기는 자기 이름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향한 엄청난 말씀이 1절입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당당히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나를 향해서 어떤 기대와 계획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고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환경에도 왜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까? 왜 당당히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실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는 말은 오늘의 나를 있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 부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지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쩌다가 생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과 상품의 차이를 압니까? 예, 이게 뭐 공장에서 팍팍 찍어내는 게 상품입니다. 똑같은 거. 우리는 이런 상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고민하고 계획해서 지은 걸작품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 이 작품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많아도 상품 하나도 작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시간에 좌우와 앞뒤에 있는 분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얼마나 희한하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천치만물 희한하게 생겼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이 있어 한 분도 없습니다. 쌍둥이라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유롭게 희한하게 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옆에 분과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아니, 상품이면 제가 이런 인사하겠습니까? 똑같이 탁탁탁 찍었잖아요, 그죠? 뭐 하려고 인사하겠습니까? 우리는 작품입니다. 하나님 작품. 얼굴은 뭔지 관계없어요. 하나님 작품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오늘에서 지으신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었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인생을 살면 됩니다. 왜냐하면 작품이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고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나를 창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내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도 이 사실을 깨닫고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 자존심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얼굴, 신체, 성격 가지고 내 인생을 살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집의 남편은 어떻고 다른 집의 아내가 어떻고 다른 집의 자녀 봐라 한 봐봐라 그렇게 비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별명 하나 붙여주고 싶습니다. 바보라고 말입니다. 바보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 살면 됩니다. 내 인생 살려 하나님 특별하게 지었잖아요.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1절 끝에 보십시오. 띄우질 않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짧지만 이 말씀에 엄청난 깊이가 있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기에 너의 삶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은,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하게 여기는지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와, 우리 이름을,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수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겁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프랑스 여행을 갔습니다. 프랑스 여행하다가 시골 가게에서 목걸이를 아주 싼값으로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공항에 왔는데 공항 세관에서 목걸이에 대한 오해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비싸지 않는 목걸이인데
그렇게 많은 높은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항의를 합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러자 사관원은 이것이 고가의 목걸이다 말합니다. 결국에 세금을 지불하고 미국 가서 보석상을 찾아갑니다. 보석상에 가서 목걸이 감정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보석 감정사가 확대경을 가지고 한참 목걸이를 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걸이는 보통 목걸이가 아닙니다. 좀 보시지요. 확대경으로 보니까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마지막에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그 목걸이는 사랑하는 여인 조세핀에게 보내는 나폴레옹의 사인이 있는 겁니다. 그 나폴레옹의 사인이 있었기에 겉으로 보기에 그저 그런 목걸이지만 엄청난 고가의 값이 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사인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의 고통, 두려움이 무너지고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기까지 볼게요.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 한없는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어깨가 처지고 현실의 문제가 내 삶을 짓눌린다 하더라도 이 말씀 묵상하면 자존감이 넘쳐난 것을 느낍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귀하고 여러분 귀한 존재였으면, 보배롭고 귀한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많이 배반했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올바른 자존감을 가지기 참 힘든 환경입니다. 부자, 고학력, 돈이 많아야 되고 외모가 나름대로 괜찮아야 되고 직장도 괜찮아 다녀야만 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니까 TV에 솔로 이렇게 이때 보니까 남자가 만나서 거기도 보니까 다 괜찮은 사람, 노대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자존감을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변변치 않은 사람은. 우리가 사는 세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시당합니까? 엘리트 계층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학벌 때문에 주눅이 들고요, 자신감이 없어서 운동생활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회적 고립 청년이 전국적으로 54만 명이 넘답니다.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외톨이 온둔 청년, 집에 안 옵니다. 집 밖에.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체 청년의 약 5%입니다. 청년들이 나라의 기둥이 돼야 되는데 집에 가면 쓰레기가 가득 차고, 밤에 놓으면 밤에 돼야 수포나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안 나오고. 이 고립 청년, 우리 사회 아픈 단면입니다. 우리나라에 사회와 철저히 단절된 채 휴대폰만 가지고 하루 종일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진 것 없죠. 흙수저고 여무도 자신 없고 사귀는 이성도 없고 직장도 변변찮아서 매사에 의욕을 잃어본 자, 사람 보는 게 두려워서 그렇게 온돌생활하는 청년 54만 명이 된다는 겁니다.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집 안에 들어가니까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독포동에 그런 청년들 몇 명 봤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가진 것이 없고 외모도 자신 없고 아니면 현실의 문제 때문에 스스로 벽을 치고 사람 분들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나의 보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제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잖아요. 너 정말 존귀해라고 하십니다. 나 너 사랑한다 하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손자 손녀를 보고 사람들에게 저도 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되는 날이 좀 오기를 원합니다. 손자 손녀를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손자 손녀 보세요, 너무 잘생겼지요, 청명하고 예쁘죠 라고 말합니다. 막 입이 마르되 칭찬합니다. 근데 보면 전혀 안 잘생겼습니다. 잘 안 생겼, 전혀 아니거든요. 보면 예쁜 애도 있는데 때로는 진짜 못생긴 애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는 세상에는 모든 아이들보다 자기 손자 손녀가 제일 사랑스럽고 예쁘게 보이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결혼을 한다면. 얼마 전에 가까운 데 사모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사모님 그런 이야기는 안사돈 딸, 그러니까 사모님의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그 사모님에게, 사돈 우리 아기 얼굴 너무 예쁘지 하고 하더랍니다. 사모님이 그래서 며느리 초음파 사진을 보니까 아기 얼굴 형태도 아직 뚜렷하지도 않고 이렇게 외계인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생겼더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초음파 사진 보면. 그런데 자기 친손자로 태어난 아기지만 이게 사모는 이상하게 보이는데, 안사돈은 그 초음파 사진을 들고 너무 예쁘다고 막 자랑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내 눈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어찌 그리 우리가 사랑스러운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 보배로운지,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불행하게 삶을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당당히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져갑니다. 별것 아니야 너는. 우리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늘 이렇게 부추깁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너는 나의 보배야, 너 정말 존귀해, 내가 너 사랑해 라고 부르시는데, 낮은 자존감에 묶이면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낮은 자존감, 열등감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키는 독약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나를 만드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별 볼일 없는 존재야. 속상에는 마귀의 음성을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별 볼일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맡기지 마십시오.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보배로운데 존귀한데 왜 문제 앞에 낙심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인데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왜 낙심하고 한숨을 쉬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절 상반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뭐하였은즉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셨습니다.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다,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띄우지는 않습니다. 1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라고 했습니다. 이 구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한 군데 어디에 못 놓도록 이렇게 넣었다 그 뜻이 아닙니다. 구속,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어떤 노예가 있는데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그 노예 주인에게 엄청난 값을 주고 그 사람의 자유를 해방을 시킨 겁니다. 자, 하나님은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3절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입니다. 자, 나라가 놉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야, 여러분,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을 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서바를 내주겠다. 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위해서 나라를 내주겠다, 죽음이 내주겠다 그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이든 구스든 서바든 어떤 것이라도 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종살이하던 출애굽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의 군대를 어디에? 홍해 바다에 다 수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것들을 다 희생시켜서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한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얽매여 있는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자유하잖아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희생시켰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는 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얽어맸던 죄와 사슬과 결박이 단번에 풀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의 결박을 푸시고 자유함을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어린 양 주 예수님을 찬양하십시다. 예수 결박 부서도다 모든 결박 부서도다 나의 결박 부서도다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이렇게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한 것보다 더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속량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에 물과 강과 불이 놉니다. 이것은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때 나중에 광야 길 중에 위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다 구원의 본토로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5절 6절 언급 안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5절 6절 보십시오. 동서남북에서 다 데리고 오겠다는 겁니다. 동서남북에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라고 했습니다.
강을 건널 때라고 했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물과 강과 불은 고난과 역경을 상징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저는 때로 저도 오해할 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말씀입니다. 현실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사고 당하고 불행한 일이 닥치고 그걸 보면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아무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큰 사고도 당하지 않아야 되고 큰 질병에도 걸리지 않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녀들도 어느 정도 잘 돼야 되고,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상징하는 물과 불이 없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삶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런 것이 전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2절,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아니, 물 가운데를 안 지날 때 함께 하면 좋는데 그게 아닙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늘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2절을 그냥 두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과 불 가운데 안 들어가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안 들어가게 하는 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생각합니다. 사고도 안 당하고. 근데 아닙니다. 하늘이 우리를 물과 불 가운데 안 들어가게 하신다 말씀 안 했습니다. 물과 불을 피해가게 하신다 이리저리 그 말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 할 것을 하셨습니다. 물과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시다 하셨습니다. 이절은 이제 됐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면 사고도 안 당해야 되고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불 가운데로 안 들어가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한 가지 이야기할 거예요. 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큰 거대한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빵발에 이렇게 나팔을 불면 금 신상을 다 절해라. 절하지 않는 자는 무조건 뜨거운 불물 용광로에 다 집어넣는다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경외한 이 유다의 세 청년 사다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근심상에 절을 결코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 노발대 발합니다. 다른 사람 다 절하는데 그래서 용광로의 온도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랬습니다. 근처가 다 죽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용광로 물에 던져졌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세 명의 청년들 우리를 생각하면 용광로에 안 들어가도록 막아줘야 됩니다.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용광로에 안 들어가 막아줘야 됩니다, 그 청년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세 명의 청년을 뜨거운 용광로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 안 들어가도록 막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틀림없이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속에 청년들의 시체가 불에 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느부갓네살 왕과 대신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놀라운 일을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여봐라, 용광로에 몇 사람을 집어넣는가? 네네네, 세 사람 집어넣었습니다. 어떻게 넣었는가? 옷을 입을 채로 결박해서 튼튼히 결박해서 용광로에 던져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어째서 세 명을 집어넣었는데 결박되지 않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걸어다니는 모습이 보이는가? 어떻게 된 일인가? 자, 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와 함께 활활 타오른 불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지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옷도 타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도 하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6세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광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특권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에게도 불같은 힘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줄도 지키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나에게 우리 가정에 불같은 어려움이 닥칩니다. 건강을 빼앗아가는 용광로에, 질병의 용광로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과 불 가운데 들어가게 않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다 하나도 안 아프게. 근데 우리는 그래 안 합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로 들어갈 때,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특권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은혜입니다. 물과 불은 나를 침몰시키는 게 아닙니다.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의 그릇 큰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내가 하나님께 크게 세임받기 위해서는 이 모습이들 안 돼. 화초와 같은 연약한 모습 안 됩니다. 고난의 물과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 목회자를 부를 때도 그냥 안 부릅니다. 고난의 불에 막 집어였습니다. 연단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온술 속에 자란 화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과 불이 없으면 예수님과 내가 밀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편안하고 걱정 없는데 우리 기도 안 하잖아요. 잘 얼음이 닥치야 보따리를 사들고 기도원 가고 금식하고 막 얼음을 닥치야 합니다. 주님과 내가 밀착합니다. 하나님은 물과 불을 통해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갔습니다. 역경의 물은 나를 강하게 하는 물입니다. 고난의 불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하게 하는 그런 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세월을 다 부르고 나면 지나간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되돌아보니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고난의 불과 물은 나를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과정이 나에게 그때는 힘들어서도 그 과정이 나에게 꼭 필요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과 불이 없었다면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목적은 뭘까요? 7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너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실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하고 법의롭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주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되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말씀을 붙들고요 당당하게 언제나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날리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한 우리 처음부터 부릅니다. 나의 안에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내가 너를 진행하여 내가 너를 진행하여 불렀다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진행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진행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세.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세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외모가 자신 없고 내가 참 문제나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 때문에 열등감과 패배주의에 빠져 살지 말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함께 우리가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에 참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참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 참으로 힘든 이 세상에 외모가 때로는 자신 없고 내가 참 문제나 직장과 학교와 내가 참 아버지 가정과 그런 내가 참 문제나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 기격 때문에 열정과 패배주의에 빠져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걸잡고 봅니다. 하나님 나를 아버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지 않고 아버지 내 인생을 살며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하여 우리가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이 자존감을 가지고 아버지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참 문제와 그 한계가 가지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아버지 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열등감을 가지지 말고 내 인생을 가지고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이 빠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모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를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홀길을 펴고 아버지의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아버지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을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임마누엘 되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믿고 아버지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환경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아버지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존귀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보배롭게 여긴다는 사실을 붙들고 아버지 모든 절망과 모든 엉들림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당당하게 이 낙심의 자리에서 이 절망의 자리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확실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아버지 당당한 자존감을 가지고 임마누엘 예수를 주님을 받아두고 아버지 당당하게 살아가는 아버지 성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에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여주시고 가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이 마음 가지고 날마다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 판단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모시기에 보배로운 존재고 존귀하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사랑스러운 존재를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열등감,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패배주의와 자존심 때문에 주저앉은 분이 계시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